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3장을 나누었고 이제 요한복음 그 3장을 지나서 4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우물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소개되었습니까? 특별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었죠? 공의의 사람. 공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최고의 지도자, 엘리트였다라는 것. 또 그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다. 또 부유한 자였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 고위직이요.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우러러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무지와 율법의 어둠에 질식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둠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인물요? 어둠 속의 인물이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빛처럼 보았습니다. 저기에 희망이 있어. 저기에 생명이 있어. 저 사람처럼 돼야 돼. 그런데 사실상 그 실상은 뭐라고요? 어둠 속의 인물이었다. 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르를 수 없는 그런 한날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4장을 보십시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서늘한 아침이나 해질 저녁에 여인들이 함께 모여 물을 깃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낮, 그래서 성경에는 제6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낮 12시에 홀로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비교가 되십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당시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자인데 낮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우물가로 나온 인물. 완전히 상반된 대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신분과 배경은 극과 극으로 대조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갈등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목마른 한 영혼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신적 필연성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신적 필연성 속에서.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신적 필연성 속에 사마리아 땅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과하여 밟으며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잠시 후 우리가 참여할 성찬의 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 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6절을 통해 우리를 체휼하시는 참된 인성과 찢기신 몸이 소개됩니다. 첫째로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하였습니다. 그들과 맞닿으면 부정하여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금기를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신 것입니다. 그냥 끄트머리에 살짝 발을 담그신 정도가 아니라 통과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구멍을 팍 뚫으면서 지나가는 걸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슬쩍 밟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정중앙을 관통하여서 통과하여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왜 고집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뜻이나 생각이나 판단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명령에 순종하시는 신적 필연성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신적 필연성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낯설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 용어로 구축되는 겁니다. 신적 필연성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틀림없고 변함없고 연기됨 없는 하나님이 딱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신적 필연성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걸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먼지 풀풀 나는 길을 걸어오신 주님은요,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오시면서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아멘.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대목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피곤에 지쳐 우물가에 주저앉으신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참된 인성의 증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은 피로와 목마름을 겪으시는 참 인간이시기에 오늘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체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와 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참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피곤해 하시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의 참된 육체가 잠시 후에 성찬식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상징의 도구로서 기념의 떡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나를 위해 피곤해 하셨고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참된 몸을 묵상함으로 이러한 참 믿음으로 성찬에 바르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신비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참으로 만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령의 신비로 만나시는, 참으로 연합하시는,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주님은 인간이 세운 모든 편견과 종교적 장벽을 허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과 9절을 통해 장벽을 허무시는 값없는 은혜의 식탁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나중이 아닙니다,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은, 이 대답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모순된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당혹함,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차갑고 뾰족한 비아냥이 동시에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에 크게 놀란, 당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다름에서 온 것입니다. 또 유대민족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이방인보다 더 천하다 여기는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과의 민족주의 안에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변형되고 첨가되며 왜곡된 율법주의로 인해서요, 부정교리가 잘못 확정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더러운 자들의 손이 닿거나 땅을 밟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부정교리를 오해하면서 나타난 율법주의. 그래서 성별과 유대민족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장벽 때문에 그가 놀란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금기를 예수님이 모두 깨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여인의 그릇으로, 자기 그릇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난 그릇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펄 겁니까? 그 말은요, 왜 말하냐면 너의 그릇으로 줘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것입니까?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건 것도 놀라운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콧대 높은 유대인인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혹스럽고, 내 물건을 가지고 너가 먹겠다고? 당혹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당혹함을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는요, 그 마음에 모순된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뾰족하고 차가운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멸시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세월에 대한 적대심과 보복 심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만 잘났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진짜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적대감, 보복 심리가 거기에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400년 이상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구걸하자 그녀는 마음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주 차갑고 방어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악된 민족주의와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눈앞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감정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며 거부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세운 혈통과 성별 그리고 깊은 종교적 장벽을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단숨에 허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중, 3중, 4중 엄청난 장벽을 세워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이 마치 줄줄이 비엔나 같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단숨에 허무시며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물으셔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걸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물을 만드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 앞에 마치 비천한 구걸자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여인이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요, 은혜를 받아야 할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과 자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예수면 메시아면 네가 그러한 창조주여 구원자면 좀 나에게 보여봐라. 뭘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우리의 예상과 지혜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자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자세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시는,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비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의 아주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 우리가 참여할 성찬의 식탁이 바로 이 장벽이 무너진 식탁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그 담을 허무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값없는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요, 조건 없이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겸손과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그 값없는 은혜의 식탁 앞에 장벽 없이 비로소 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값없는 은혜의 식탁 앞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모든 장벽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허물어뜨리시고 그 부르심의 손길만 붙잡아 값없는 은혜의 식탁 앞에 주저함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마지막,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에도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 영적 귀가 닫혀서 육신의 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위대한 복음의 정수를 그녀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우물은요,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아주 역사적이고 그들에게 상징성을 부여하는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1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도 나타나지만 12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요,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적어도 4,0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5,000년 가까이 된 이 우물인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이 이 우물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이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옛 세겜 땅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은 100개를 주고 산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또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땅을 특별히 요셉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래서 출애굽 때 애굽에서 메고 나온 요셉의 유골이요, 또 여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민족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또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민족과 혈통과 그들의 어떤 국가로서의 이 집단은, 공동체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엄청난 역사적 장소와 상징성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두에게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조상에 해당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소유했다
라는 이 사실은요, 자신들에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우월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영적,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족장시대 때에 발전되며 전수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우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야. 유대인들 너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예배를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런 것이 없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야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도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그저 잠시 잊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이 세상의 물은요, 갈증과 목마름에 우리의 욕망은 영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커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의 완벽한 완전한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의와 그 공로가요,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모든 자에게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아주 복되고 영광스럽게 효과적으로 나타내시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신자의 내면에 임하면 결코 줄어들지 않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보장이 확증된다라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구원론이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죠. 3장과 4장을 결코 떼서보면 안 된다고.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수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3장에 무엇이 강조됐습니까? 성도의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소개됐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장에 이 영생이 우리 삶에 거듭난 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직접 눈앞에 보듯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후에 거행될 이 성찬식은 바로 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 표지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외적 표지의 상징적 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요,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요 보강되고 증가되고 자라가는 성장의 은혜가 더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세상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셔도 다시 목마를 헛된 물동이를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수가 주어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면서도 무엇을 찾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그래서 명예, 쾌락, 여러분 그것이요 잠깐은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히려 돈은 어떻게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명예는요, 더 커져야 된다 생각하고, 쾌락도요, 중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요, 죄성에 의해서 중독으로, 강박으로 그렇게 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때도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해서 이걸 다 쓰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외면하면서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험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 피곤해 하셨던 참 인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필연성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배설하신 은혜의 식탁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세상의 물동이를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만족을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입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